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 인생 전체에 대한 누림이요, 인생 전체에 대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해되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그런 이 열심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나중되어지면 비극적인 삶을 초래하죠. 스페인 사회 간다고 제가 마드리드에서 잠을 잔다고 숙소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마드리드하고 발로세로나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같은 나라죠. 그런데 마드리드가 이겼어. 이야, 경적 울리고 난리가 났더라고. 스페인 사람들의 열광, 열정 뭐 다 익히 알지만 축구에 대한 열광은요 어느 나라 못지않죠. 택시며 자동차며 모든 차라는 차는요 순간순간 경적 눌리는데 이기고 나니까 한 몇 분 동안요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야, 이 정말 말로만 듣던 이 스페인 이는 거구나. 기분 좋아가지고 이겼다고.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 기분 좋아서 중국 사람 터뜨리는 게 아니고 악귀, 귀신 쫓아낸다고. 참 어리석죠. 무슨 귀신이 여러분 그 폭죽 터뜨린다고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가겠단 말이에요. 12월 달 되면 유럽은 이제 천주교죠. 거의 95가. 그것도 폭음 터뜨리더라고. 저거는 뭡니까? 축포야, 축포. 마리아를 경배한다고. 중국은 꼭 이 명절에만 폭죽 터뜨리는 게 아니고 평일도 터뜨립니다. 항저사에 간다고 하니까 밤에, 물론 이제 내가 이제 항저사에 간다고 축하한다는 의미겠지만 팍 터뜨리더라고. 도로상이야, 도로상이야. 저 뭐냐 저러니까 저녁 시간 되면 제일 하는 사람이었다. 이를테면 자기 시에 있는 모든 악기는 떠나가라 이거지. 지난 목요일 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순례에서 처음에는 200 몇십 명, 300 몇십 명, 그러던 어제는 717명, 이제 800명, 1000명이 늘어나겠죠. 왜 그런 일이 나느냐? 5가지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금식 기간에는 30일 동안 금식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자기의 무슬림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나름대로 그 업무들이 다 있어요. 부분들이 지켜야 될 일들. 그리고 하나가 뭐냐? 하지라 그러죠. 성지순례를 일평생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메카에서 가서 한 번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람 사원 예배를 드리면 일반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한 10만 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거기다가 이제 메디나에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아크사에 가서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500배의 예배를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박 터지죠. 어디에서? 메카에 가서 한 번 하는 거. 갔다 온다는 사람 뭐라 외칩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지다. 이래요. 하지가 뭐냐? 성지순례 했다. 이거. 그럼 모든 존경과 건강 물질이 따라오자면 가지를 못해요. 그 길을요 수십일 동안 옛날에 걸어갔잖아요. 거기다가 그 감격 속으로 와가지고 오면서 온종일 며칠 몇 박을요 울면서 은혜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라에게 이렇게 예배를 들어 나갈 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10만 비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냐고. 오해가 참 비극이죠. 이래가 이번에는요 하재감이 행사 중 행위가 뭐냐? 돌을 집어넣는 행위가 있어요. 하도 사고 나니까 이제 돌벽을 한 3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악마의 기둥 그러죠. 거기다가 돌을 한 49개 준비해 가지고요, 큰 돌 아니죠. 우리 공개 노래하는 돌들 주스겠지. 이래 가지고 7번 나눠서 7749 던져요. 던지면서 뭐라 하냐? 악기야 물러가라. 참 얼마나 어리석고요. 그 모인 사람이 한 200~300만 명입니다. 그 발표 죽는 줄 모르고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알라의 이분 죽은 사람, 알라의 최고의 선물 받은 사람, 왜냐? 그거 죽으면 자기도 교리대로는 천국 가니까. 무슨 그래 돌 던지다가 상대방에다 이마파에 던진 사람도 있고, 잘못 던지면 힘에 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뒤통수를 때려줄 수도 있고. 서로를 여러분 그 무슨 여러분 그 돌이 악막 물러가요. 장로교의 12신조 가운데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경배하여야 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지 예수를 믿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오해가요. 이리 비극을 낳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얼마나 성스러운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이를 부르신 것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게 뭐냐? 그 합당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 이러면 부담이 딱 서러워지잖아요. 부르심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부담이 오잖아요. 왜냐? 내가 기준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면 부담이 안 될 텐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떻게 다 행하지? 그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라 말이죠? 나에게 주어질 성취에 대한 약속으로 붙잡으라니까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 뭐하게 하시겠다?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부름에 너가 응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참 웃긴다.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모습이 있느냐? 쉬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뭘 먹지 뭘 마시지 그 이방인들이 구하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시겠다. 언제든지 뭐하라? 내 편에서 기준 삼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조차도 이 복음이 오해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예수님을 세리요한이나, 예수님 선지자 한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지요.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인권운동하고 사회운동에서 제대로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아주 이 사상 신념 강한 사람 맡기면요 생명국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세리요한으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떠나간다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적게 한다고 악령이 안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능력이지 엘리야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종교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 저주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신 나의 참왕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라면.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돌 던진다고, 폭죽 터뜨린다고, 축복한다고, 죄를 적어서 불에 태운다고 소멸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누가 말이죠? 예수 피가. 이번 주간에 그 동기 목사, 동료 목사 장일은이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마산 영남을 갔더니 그날이 수요일이잖아요. 비가 오는데 보니까 장례 치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 차 세울 수 없는데 밖에 대고 가야 되나? 비도 오서 그냥 쑥 들어갔더니 차 세울 데가 많아. 신기하더라고. 그 복잡하거든. 차도 못 대고 별로. 그래 또 갔더니 다 비었어. 장례식장이. 3층 하나 딱 하고 있어. 그 조 목사님 장례를 하는 그 하나 딱. 그래 내가 가서 이제 문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추석이라 추석. 추석 전에 불신자가 죽었다고 장례도 못 치러. 그러면 시신도 어딨냐? 영안실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냉동 보관했다가 추석 지나고 나면 그때 장례 치르려고. 기가 찰 일이죠. 불신자는요 살면서도 날의 매입니다. 살면서도. 상기가 예수님 믿어 다행이지, 예언이가 예수 믿어 다행이지,
결혼 안 예수 믿지 않는다. 날 잡으면요, 불신자는 날 다 잡아야 돼. 이사가는 날 잡아야 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결혼 날 잡았지, 그 나라에 가야 돼. 사주팔조 운명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불신자는 참 살면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살다가 죽어도 날에 매이는구나. 죽어도 사람이 죽은데 여러분 그 장례를 치는 장례를 안 치른다니까. 왜냐? 추석이 명절에 애군이 다 끼인다고. 또 가도 안 해. 절친이 죽어도 뭔가 산모가 있다 가면 안 돼. 재수 안 붙는다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갈 것인가 악령을 쫓아갈 것인가. 결과가 자본하다. 결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한 말이죠. 잘 조명해 보시라고. 어디다가 주목해야 되는지.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일이 있겠죠. 부르심 받는 사건이 있겠죠. 부르심 받는 그 장소가 있겠죠. 부르심 받는 그 만남이 장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 계획에 합당한가 자문해 보라니까요.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맞는가 보라 말이에요. 내가 행한다 이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는가. 이게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정말 복음이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 맞는가. 오버 더 가스플, 바이 더 가스플, 폴 더 가스플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복음이 유익한 게 맞을까? 하나님 계획이 맞을까? 안 그러면 내 신념일까? 내 어떤 방법으로 방식으로 할 그런가?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 맞는가? 합당한 생각을 해보라니까. 합당한 생각. 그 바둑하는 조훈현 씨 있잖아요. 그분 책을 사서 이제 쭉 보니까 생각을 가지고 중요하게 하더라. 나오는 세계 모든 이 바둑의 왕자의 12 정상에 올라선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빼앗겼냐? 자기 제자 이창호한테 뺏긴 거예요. 나중에 쭉쭉쭉 빼앗기다 보니까 12에서 9, 6, 셋 마지막 하나까지 다 뺏겨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최고의 정상에 올른 사람이 싹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그 마음에 이제 완전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냐, 이제 올라가려만 있지 않냐,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래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한 번의 그 생각이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복음을 위한 것이 맞다고 하면 그 복음이 최고의 샬롬인데, 복음을 위한 것이 맞고 복음을 위한 것이 맞으면,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한 그 일이 뭐냐 그럴 때 일에 고민하지 말고 어디서로 들어가면 되겠냐? 그리스도 안. 그게 오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속으로. 회사에서 뭐 많은 일이 있지만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재창조 역사가 뭐냐? 선한 충만함으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속으로. 그게 나오는 생각이 복음의 생각이요, 생명 살리는 생각이 된다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의 5팀이 5인 1조가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에 그때 주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우라. 성경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신 그 부름에 인도받는 삶. 그게 어떤 힘이죠? 언약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 오늘 읽으셨던 2절에
몇 가지를 말씀하는 그 첫째가 뭐죠? 모든 겸손하라, 겸손. 겸손하게.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일본의 최고의 바둑 서성이 기자가 물으니까 19줄 19줄 거의 험한 비밀이다 있잖아요. 그 안에 물어다니까 최고의 정상을 온 사람한테, 최고의 고수한테, 최고의 바둑의 스승한테 바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 절반쯤 이럴 거 아니에요. 한 100을 따지면 한 6, 7? 마지막 죽기 전에 소리는 언제냐? 100을 따지면 이제 한 수 정도 안다고 할까? 이제 바둑 한 17급, 15급 주면서 바둑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모든 겸손. 겸손의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부르심 받은 일이 사역하면서도 항상 경계할 일이 뭐냐? 겸손하게 허리를 정해라. 사람은 제일 된 덕이 뭡니까? 아거스틴 첫째 겸손, 둘째는요 겸손, 셋째 또한 겸손이니라. 겸손해진다고 겸손되어집니까 여러분? 내세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얕은데, 그래서 모든 겸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오래 온유함을 하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이 뭐예요? 온유. 야생말이 조련사에서 잘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진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성령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듯이 성령에 대한 성품, 성령이 주시는 그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된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팔복에 주신 메시지,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와서 나의 멍에를 배워라. 그 속에 참된 쉼, 안식이 있다는 것.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해지면요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천국의 상속, 천국 기업을 얻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 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하고 있대. 뭐라 말이죠? 온유함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뭐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단순히 인내하냐? 아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 아과 열매 중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과 사랑, 희락, 화평,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나에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까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참을린 세 번은 살인을 면한다. 그래 여러분 살인을 면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통제력을 상실해버려요. 절제력을 상실해버린다. 책을 많이 본다고 아니요. 정서적은 함량한데요. 속사람은 그래 단장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붙들리지 마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말한 말이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은 잘 돼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이 안 돼요. 오히려 조급해지죠. 말세의 특징이. 사납죠. 무섭죠.
형제, 자매 없지요. 가족 없지요.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화를 낼 수,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가 되지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틈타지 않도록. 그래 참을 수 있도록 참아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을 멀리하고 사랑으로 뭐하고? 서로 용납하라. 그 조급함이 그릇된 판단을 낳잖아요. 그 조급함이 살인과 재범하잖아요. 그 조급함이 나에게는 뭐죠? 낙심을 낳아버리잖아요. 절망을 낳아버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가운데 오늘 3절은 뭐랍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치영, 그걸 지켜가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분전은 누구죠? 사단의 영이 악령이에요. 성령은 하나의 영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 구원 사역이요. 주님의 최고의 사역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구원 사역을 위한 나의 삶이 거기에 뭐할 수 있도록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랍니까? 갈라디아 2장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노래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자꾸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으로 치우치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다. 그 일에 말이에요. 합당하게. 그 일에 합당하게.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뭐랍니까? 4절 이하에 성도의 7가지에 대한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 성령의 연합을 말해요. 힘써 지켜라. 그걸 깨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두 개 되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아이를 태어났는데 머리통이 두 개라. 그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몸뚱아리 두 개라. 그 아이를 절단해야 되잖아요. 무슨 그런 질병이 있을까? 글쎄 그걸 절단해야 된다니까. 이 수술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냥 붙이 났잖아요. 그 얼마나 비극이에요. 몸은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을 힘써 지키라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최고의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주제가 뭐예요? 나를 보존해 지킨 것처럼 아버지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들을 지켜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4절이에요. 고린도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 어제 명절이니까 아나운서가 방송이 올라오면서 가위는 가위인데 가위가 이제 하나인 게 뭘까? 너무 쉬웠나요? 한 가위를 문다고 그렇게 질문하더라. 가위는 가위인데 하나 된 가위가 뭘까요? 성령이 뭐라 말이에요? 성삼이 하나님인데 성령도 한 분이라.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뭐 하나 말이죠?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한 소망.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게 뭐예요? 천국 공동체로, 구원 공동체로, 세계만 공동체를 부르셨다니까. 한 소망, 한 비전. 완리. 주도 한 분이시요.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요.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요. 일곱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연합을 말아 힘써 체결하는 힘써.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 맞아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도록. 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집에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되야지 두 아버지 세 아버지 부르면 어찌 되겠어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만유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한 분. 사실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난 다음에 한 메시지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뭐 명절 뭐 그러잖아요. 음력 8월 15일 명절 하잖아요. 모든 날의 주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일은 날의 주이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삶에 누구를 중심이 되겠냐? 한 분 하나님 중심으로. 왜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곧 고린도서 10장 2절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세 번째 뭘 주목하고 뭘 붙잡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아 집중하라. 하나님 부르심에. 거기에 대한 결단,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이런 비극은 뭐예요? 분열과 분쟁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초점 잃어버리니까 모든 행위들이 뭐죠? 분파와 분열과 분쟁을 일삼아요. 그래서 딴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누구께 이 천명과 소명 사명에 딱 집중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앞에 일신전심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뭐가 되도록 딱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분열은 온데간데 없고 완내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를 향해서 뭐라 하죠?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이니라. 한 몸이니라. 그 둘을 맞지 못하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역사는 뭐예요? 오직 하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지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뭘 주목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시야.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이럴 때 흑암의 세력을 꺾는 자가 된다네. 꺾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6절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 그런데 여러분 영어의 성경은 만유라는 말을 all로 되어 있다는 all. 그럼 뭐란 말이죠? 만유의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 만유를 마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 뭐란 말이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셨다. 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통일하셨다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신다.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all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서신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걸 찾는 거예요.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맞고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심령을 당하고 사도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 결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도 같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구에 잡혔냐? 그리스도께 잡힌 최고의 교회. 무슨 상급?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급. 최고의 상급. 그게 뭐죠? 영생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최고의 배경. 최고의 영적 정상. 최고의 영적 선빛. 천국 배경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이런 가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다 하라면 결단. 어떤 결단이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 부르시는 콜링, 건물 자기 모든 것. 엘리사를 부를 때 마찬가지죠. 12결이 소가 12마리 24마리 잡아서 한 길에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변 사람 나누어 먹게 하고 그것은 다 수려한 게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뭐죠? 서성을 따라가는 결단.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 집중하는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온전히 결단을 내리고 올랐을 때,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집중했을 때 받은 최고의 상급이 뭐죠? 여호와의 이레. 통일부 장관, 주중대사 지냈던 한안대사 1, 2, 3권을 저도 첫 번째 책을 읽어봤는데, 김환주 장로 모든 공직에 내려놓고 그분 중심에 얼마나 인맥이 다양하게 많겠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은 다 연락을 두절시키고 남은 생에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회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이제 책을 신앙서적 포함해서 10권의 책을 딱 쓰더라고. 모든 걸 사람 관계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이 있겠죠. 그 결정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그 길을 어떻게 순응하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 미래는 달라지겠죠. 다른 사람 부르신 일에 나간다, 그 일에 중독이 되겠지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체는 복음 자체의 중독자니까 많은 사람 살리는, 유익케 하는 그런 전도자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그리스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합당하게 행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 환경, 현실, 사단, 나의 메인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것을 달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서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적 이후에 많은 새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행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병마의 세력이 물러가며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며 사단의 조직이 무력화되는 그런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